기도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것, 이제 간구 기도라고 얘기하죠. 간구 기도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이제 공부했듯이 기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죠. 뭐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네 가지 정도면은 충분히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찬양, 죄의 고백, 감사, 간구 이거죠. 그래서 앞에 영어의 앞절을 따서 이게 액츠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액츠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편지를 쓴다거나 하나님께 어떤 뭐 청원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뭐 그런 편지 같은 걸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처음에 앞부분에 덜컥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쓰지 않죠. 앞부분에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애하는, 사랑하는, 뭐 존경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뭐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고맙고 이런 이제 인사를 또 하잖아요. 감사죠. 그러고 나서 뒤에 예열을 다 거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간에 혹시 과거에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뭐가 좀 미진했던 것들이 있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는 관계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갖기 위해서 이런 식의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 내가 조금 뭐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이런 거를 쓸 때 나는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면 그냥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 도대체 뭐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가 이거를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다음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는 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 뭐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번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발견하죠?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칭송이 나오고 뒷부분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는 찬양 기도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탕 위에 기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이런 기도를 받음직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천년된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관광지에 가서 이건 신령한 나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걸 붙들고서 뭔가를 소원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신령한 나무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무가 내가 뭐라고 그걸 이루어줘요? 이게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어딘가에 가서 뭐 있으면 소원을 아뢰면 이야기하면 된대요. 아니 그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걔가 내 소원을 왜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얘기했다고 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참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해. 자기는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아무나 와서 소원을 막 얘기하면 혹시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잖아요. 네가 누구니?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니?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신령하다 능력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리석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서 조상님에게 기도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조상님이 그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와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또 동시에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야. 그런 관계가 맞지?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도는 기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렇죠? 우리 아까도 편지의 예를 들었듯이 처음에 당신은 어떠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대뜸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찬양 기도의 효력은 누구에게 더 발생한다? 나 자신에게 더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앞부분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이게 칭송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저 스카이가 아니죠. 이게 봐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권위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찬양으로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형식이 내용을 담아내요. 그래서 나 너무 형식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아요. 형식에 빠지려면 한 3,000번 이상 해야 내가 형식에 빠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찬양하는 내용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틀에 박힌 문구를 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님 찬양할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찬양 내용이 떠오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고요.
기도의 맨 마지막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너무 멋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중간에 여러 간구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요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뭐고 있냐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간구를 했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의 하나는 나의 필요를 아뢰고 그 필요를 해결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기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건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뭐 나도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으로 끝내는 거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다? 나 자신에게.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것이 찬양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순서로 좀 바꿨습니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요게 초점을 맞추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요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미 해주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감사하지 않고 대뜸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생각을 해볼 때, 야,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준 게 지금 얼만데 말이지. 또 대뜸 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뭐 입에 발린 소리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이게 윤활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뜸 와서 제가 뭐 예전에 이렇게 돌봐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좀 사정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받은 것들이 있지 않냐. 그걸 기억하고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빠른 소리라도 하려면 뭐라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살아가는 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 찬송가 301장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사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요거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람 생각에 감사를 하고요. 어떤 거는 감사를 안 할 때가 많아요. 또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이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 그게 조금만 해결이 돼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큰 거를 받았는데도 그게 난 없어도 상관. 이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를 한다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다 그러죠. 근데 감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쭉 후반부에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그렇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걸 지키는 인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이걸 계속 지키고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서로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근데 요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상상하듯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면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고요. 심지어는 인신 구속이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여전히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끝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아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다. 사랑을 잃지 않고 있고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계속 견지하고 있지 않냐. 난 이걸 보고서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이들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느냐. 그냥 살아가면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만 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 풀리면 감사하고요. 안 풀리면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돼서 그것으로만 감사 내용을 판단하는 거 아닐까? 그거 이면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기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더 효용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기도할 때마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감사할 내용, 돈이 생겨서, 뭐 일이 잘 풀려서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생각해 보는. 내가 감사할 게 또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래 늘 얘기하듯이 자기가 받은 거는 잘 잊어버려요. 준 거는 잘 기억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 빌려준 건 안 잊어버리죠. 빌린 거는 그냥 잘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빌렸지? 그래서 장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늘 정치인들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불리한 건 다 기억 안 난대. 자기 유리한 거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때 당시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결핍된 것에 대해서만 계속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내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 이게 이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많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든 뭐 또 우리 가정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내용들이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감사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죄의 자배,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요. 요거를 보여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자, 요 앞부분에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바닷가에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쫙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그냥 초보자,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그가 딱 지시한 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죠. 그 순간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낀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신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의외의 반응이에요. 그죠? 지금 능력을 봤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럼 그 앞에 경배하는 건 이해가 돼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와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또 간구할 수 있게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고기잡이 문제 이제 끝났잖아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뭐 고기 엄청나게 잡을 테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 의외로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 그 분위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요. 요 앞부분에 가면 예전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없다고 생각할 때는, 눈앞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즉시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종교적인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빛 중에 빛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마치 엑스레이에서 쫙 비치는 것처럼 그냥 뭐 갈비뼈 몇 개가 이제 쫙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투명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이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적 없을까요? 사람 사이 관계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게 참 한편엔 불편하고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라든지 어떤 막 이런 것들이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불평하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트집 잡나? 근데 저 사람은 너무 다 오케이. 너무 다 좋대. 너무 깨끗해. 이렇게 되면 괜히 그 앞에 가면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서 나는 너무 그런 식으로 좀 살아왔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거룩한 사람 앞에 서면 너무 깨끗한 순진무구한 사람 앞에 서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즉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지금 부흥의 어떤 소식들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일어날 일도 똑같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면서 뭐 놀라운 일들이 뭐 일어난 것 같은데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예전에 평양 대부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게 되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성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 기도는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존재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 죄를 지은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죄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는 거예요. 통신장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신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안 가요. 물론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방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통신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뜻을 보여주시는데 못 봐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했고요. 거기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 내용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이 기도. 그다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깨닫게 해줘요.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길을 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쭉 가다 보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죄가 당연히 생각납니다. 그래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하거나 우회하거나 정면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계속 통신장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 그런 게 생각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생각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막 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고백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간구입니다. 근데 간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고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찬양과 감사 기도가 훨씬 수준 높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멋있는 기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세요. 찬양과 감사의 내용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의 기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예요. 그러나 메인 바디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간구 기도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는 거는 절대로 열등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잘못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할 때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상태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만 너무 남발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적용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기복신앙이라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정당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누구를 존중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좀 귀찮긴 해도 이렇게 되면서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번 한다고 합시다. 근데 부탁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부탁을 한다는 거는 관계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훅 가까워져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고받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게 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주세요 주세요 간구를 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거지 않냐. 멋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놈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난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면 너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속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해라, 열심히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구해라. 잘 되는 것 같니? 언제 일이 틀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뭔가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간구 기도를 계속 한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했지만 실제로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도 여기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는 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료 수준이 또 훨씬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병이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런 필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갈 수도 지금처럼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를 쉽게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요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런 병을 낫는 기적들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대개 의료가 열악한 곳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직접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 도움이지만 하나님이 의료진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또 일상적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자리가 잡히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그때는 정말 긴급할 때 중요한 어떤 사안에만,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데 의료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는 이런 상황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간구를 하는 거,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필요해요. 그게 바로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의 성장함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확장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착각을 해요. 초신자일 때 기도의 내용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많이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런 데만 나타날 걸로 스스로 재단을 해요. 근데 계속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이거는 예전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요게 요 일은 그냥 내가 가뿐하게 처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해서 제외했는데 아니야. 이 부분도 내가 99% 잘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야. 그 내용도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잘하는 거,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하지,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별것도 아닌 일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오늘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하나요? 잘 안 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내가 잘하는 어떤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걸 준비도 했고 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믿음이 커질수록 확장이 돼 간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간구의 기도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가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거나 하나님께 떼쓰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세 가지 기도가 함께 드려져야 돼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포사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간구의 기도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에 의하여 순수하게 된다. 그렇죠? 기도의 메인 바디는 간구 기도지만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그다음에 죄의 고백도 있죠. 그 부분이 잘 균형이 맞춰져야 간구 기도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이 네 가지가 늘 포함이 되면 좋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죄 생각나는 것들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간구로 나가고 기도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다. 관계.
그럼 우리가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존재에게 나갈 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들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혹시 대표 기도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좀 다 포함이 되면 좋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틀 속에서 그걸 계속하면서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기도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 어떤 것을 찬양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할 내용들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4가지 기도 요소를 담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